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를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매니저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보통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가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주인처럼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오늘 말씀 묵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 후에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 후에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성전을 만들고 또 말씀을 세우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거리를 돌아오자마자 이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참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가 동원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목적을 분명히 두고 그들은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말씀에는요, 이 성벽 공사 이후에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힘을 쓰고 또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관리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의외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한마디로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벽은 단순히 일반 성의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에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이 하나니가 누구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부서진 그 상황을 소상히 느헤미야에게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슬퍼서 수일 동안 울었다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나라에 대한 마음, 민족에 대한 그 아픔, 그것을 공감하면서 끌어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수상궁까지 그 거리가 약 한 1600km가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1600km, 뭐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그때는 차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1600km를 달려와서 그 형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렸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걸렸던 그 기간이 4개월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있는 산티아고라는 그 스페인의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km예요. 보통 한 4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2배의 거리인 1600km를 달려와서 형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어요. 이름이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니. 그 동생의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보고 이 성벽의 관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세우는데 영문의 관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니, 하나냐. 이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는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 뒤에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습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 trustworthy messeng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 그냥 시간이 지나서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손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시시하게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손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청년들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섬기는 우리 교사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들의 10년 가운데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을 예배를 잘 준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역장들의 섬김을 통하여 각 구역에 속한 가정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빈태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